아멘, 아멘. 네,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스가랴서를 나가야 될 텐데 이미 새벽 예배 때 1장과 2장과 3장을 스가랴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금요일 예배 때 오늘 본문에 따라서 스가랴 이제 4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아마 스가랴서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스가랴서에 대한 그 어려움이 아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서가 기록된 배경도 알아야 되지만 그 안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 사전 지식이라도 해야 될 거예요. 사전 정보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스가랴서가 막 그 3장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막 이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막 화제가 갑자기 막 바뀌고요. 그리고 시선이 막 돌아서 가고,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중간에 이야기가 끼어들고, 막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사실은 이야기가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4장을 하기보다는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그 내용,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시간이 짧아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우리 함께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아마 갑자기 스가랴서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아마 이해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앞에 거 한번, 이 불 한 번만 꺼주시고요. 이 앞에 거. 여기 보면은 성전 시대가 이제 나옵니다. 이 성전 시대라는 거는 성전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기를 잡혀갔다가 제2 성전이 지어지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름이 나오네요. 성전 시대의 시작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까지를 성전 시대라고 해요. 제2성전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성전 시대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의 역사 가운데 성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 가운데 성전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 당시에 쓰여진 예언서나 어떤 성경의 말씀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성전의 회복, 성전의 어떤 건설, 성전의 완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 3장까지 우리가 했지만 이 끊임없이 성전에 대한 아마 이야기를 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시대에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 앞에 거를 죄송합니다. 전에 거요. 이걸 보시면 이 성전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니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 때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약속을 했는가 하니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너희들이 자유케 되었다라는 명령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허락된 것이지,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광복의 이제 나라가 되었다, 뭐 이렇게 독립된 나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지만 포로가 끝나진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포로가 끝날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지만 이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이 완성될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그 다윗의 왕조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나라가 흥왕하였던 것과 같이 그 놀라운 나라가 다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성전만 지어지면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 고레스가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 야, 이제 우리는 이 여호와의 그 예언된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만 지어지면 우리가 이제 포로기에서 끝난다, 성전만 지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건 스가랴서의 결론에서 나오는 거지만, 성전이 지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뭐냐? 이 문제가 이제 던져지는 거죠. 이 성전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전 538년에 그 1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사람이 있죠. 여기 보니까 유다 총독 셋스바살 인도 아래 1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그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유다 총독이 셋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서에 보면은 스룹바벨에게도 총독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불러요. 그러니까 총독이 지금 2명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스룹바벨이 셋스바살의 다른 이름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성전 건축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아마도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다윗의 그 가문이거든요.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리더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한편의 중요한 축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예배가 필요하게 되겠죠. 제사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제사가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있어야지만 대속제의를 할 수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스가랴서에서 하는 이유는 스가랴서의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던져지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때에만 이 스가랴서가 잘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반대에 부딪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들,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막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죠. 이 다음 장면 하나 끝인가요? 네. 그리고 이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이때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그때에 그 기간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막 나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막 이런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학개가 먼저 활동을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 스가랴가 활동을 시작을 하죠. 근데 스가랴의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다윗의 한 싹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한 싹이라는 것은 다윗의 가문의 그 중요한 다윗의 가문의 어떤 그 줄기에서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뭔가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재밌는 메시지가 스가랴서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스가랴서 1장으로 좀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학계가 막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해가지고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 건축이 재건되는 그 시점이겠죠. 그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선지자로서의 이제 역할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나는 이제 선지자가 될 거야 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선지자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왕과 같은 역할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그리고 그가 이 사도와 또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가 이렇게 그런 역할들, 사명들로 이제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아무나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도 사명을 받아서 일하시는 이렇게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이런 직분들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역할마저도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어떤 성막을 만드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임한 것을 일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직분을 가지고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적으로 교회에서 표현하는 거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가랴가 이렇게 말씀이 임하여서 그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너희에게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 그들과 하나 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그냥 단순히 이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냥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의 마음 안에 나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적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아까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의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과거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말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슈브라는 단어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 이걸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그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겸손하게 순종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미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돌아오는 자들이 적은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마저도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결과가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행하려고 하셨던 그 심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드러난 상황이 무엇입니까? 포로죠, 포로. 성전이 무너지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들을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한 이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5절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장 5절 시작. 네, 여기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5절에서처럼 조상들도 사라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선지자들도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말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 조상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죽고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선지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죠. 그런데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 포로기 시대에 무엇만 남아 있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렇게 불순종한 교만했던 조상들도 사라지고 선지자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예언,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그 예언된 말씀만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만이 남아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져 버렸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이사야 40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니 1장의 1절부터 6절까지 이 이야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야 봐라, 다
다 죽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데 누구의 말씀만 남아서 그것이 실현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만이 남아서 이것이 실현되었다라는 거죠. 너희 눈앞에 다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약속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만 남아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믿을만 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상황을 봐라. 누구의 말이 가장 믿을만 한가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말도 다 사라집니다. 선지자들의 말들도 그들의 삶도 다 사라집니다. 무엇만 남는가 하니 여호와의 말씀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가장 믿을만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는 이걸 질문을 들은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믿을만합니다 라는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질문들을, 이러한 긴 어떤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찬란했던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되었는가라는지요. 그런 질문이죠. 그러한 가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왕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말씀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온 열방이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무엇만 남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말씀들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 뒤에 있는 스가랴의 예언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예언을 사람들이 왜 못 듣습니까?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신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내 말이 믿을 만하다라는 걸 설득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답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을 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1장 7절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본론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이에요. 등장인물들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은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입니다. 그 다른 말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말들이 어떠한 말들인가 하니 이 말들은 이 주변, 온 세상 여러 마리의 말들은 여러 땅을 두루 다녔던 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이렇게 감찰차처럼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정탐을 한 거예요. 정탐을 하고 막 돌아와서 이 한 사람, 붉은 말을 타는 한 사람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장면이 11절이에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고를 받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에서 평안이 없습니다. 조용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으면 불안하고 어렵고 근심이 많잖아요. 평온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다닌 다른 말들이 보고를 하는데 세상은요 다 조용하고 평안하대요. 이스라엘만 불행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한 자기의 악한 행위대로 심판받은 이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불행하고 평안함을 다 잃어버린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자들일지언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용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감찰자들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곳곳에 임하여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없습니까?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없는 거예요. 평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평안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안함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안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그런데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16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16절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건축, 이거는 이제 완전한 회복,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이제 너희를 용서해 줄게, 너희를 심판 가운데에서 자유케 해줄게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언을, 지금 환상을 스가랴가 이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에 이제 다시 연결이 되는데, 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내가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이죠. 두 번째 환상이 있는데, 그때는 무엇을 봅니까? 이제는 그 말하던 뭐 천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고 네 개의 뿔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개의 뿔과 또 뒤에 보니까 20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보게 돼요. 이 4뿔은 어떤 뿔입니까? 4뿔은 19절에 보니까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한 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한,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든 뭐 헬라든 페르시아든 뭐 그러한 나라들이겠죠.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나라들이 뿔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또 한 가지 이제 4개의 대장장이를 보게 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절에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한 4개의 뿔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다시 예전의 이스라엘의 영광, 권위와 힘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뿔들인데, 그런데 이 뿔들이 4명의 대장장이에 의해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이 4뿔을 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대장장이들은 흔히 말하는 기능공들입니다. 기능공. 이 기능공들이 어떤 때 활동을 하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활동을 하는 기능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넷불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또 한 번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은 특이하게도요,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돼요.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역할은 2절에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왜 측량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성벽을 둘러야 될지 이거를 이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반전은 뭐냐면 다른 천사가 막 급히 나오는 거예요. 급히 나와서 말하기를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막 성전 건축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측량하지 말라,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거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하니 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성읍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근데 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는가 하니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가축은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입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거죠. 그것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 성곽, 너가 지금 측량하려고 하는 성곽을 넘어서는 도시, 넘어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예레미야 9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완전히 이제 역전입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다. 가축이 아닙니다. 들짐승들이 막 돌아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이 없게 하겠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말씀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그곳에 가축이 많겠고 주민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읍을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약속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은 과거에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과거보다 더 완전한 회복이죠. 더 완전한, 더 광대한 회복입니다. 특히 이 약속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불로 성곽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불로서 이 둘러싼 성곽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둘러싼 성곽,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벽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네, 이 말씀 한번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14장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로서 성곽이 되신다라는 거는요, 과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 같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곽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그 애굽의 진이 이스라엘 진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과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과 기름 기둥으로 주님께서 성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성벽이 되신다는 사실은 단순히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34절로부터 38절.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 것을 온 백성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이 진 가운데에 그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쉬고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주저앉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들의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은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임재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하게 우리의 삶이 보호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하게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성막이라는 게 땅에 있잖아요. 이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이야기가 2장 13절에 나타납니다. 2장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 시작. 모든 육체가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조소에서 일어나 심이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조소에서 일어나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은 하늘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대요. 일어나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처럼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3장에서 보면요, 사탄이 책망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오는데 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이 제하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요, 그 하늘에 계실 때는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일해야겠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임재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성곽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자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다 건축이 됐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임재가 언제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가 하니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마지막으로 이거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엔토스라는 말인데 이건 사실은 번역이 너희 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서 막 가운데에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어디 있다는 겁니까? 너희들 가운데 지금 내가 있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보좌, 스가랴서에서 그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성곽이 되시기 위해, 이 성곽 없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성곽이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세요. 마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의 더럽혀진 옷을 벗고 그 거룩한 옷을 입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입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만 남는다고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이미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나도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겸비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그 새 사람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